우리나라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나라 한국 영화 중에서 흥행 1위 한 영화, 역대 흥행 1위 영화는 뭐냐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네. 관객이 몇 명이 봤냐면 1761만 명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명량 영화 보신 분? 네, 일단 반 정도 보셨죠? 네, 1700만 명이 봤으니까 엄청 많이 본 거죠. 그 명량이란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임진왜란 시대 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명장면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순신 장군과 아들 장남 이회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장남 이회는 아버지 이순신이 조정으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왕의 미움을 당하면서 아버지가 백의종국까지 하면서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되어서 이제 남은 배라고는 12척밖에 없어요. 그 12척을 가지고 330척이 넘는 왜군과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남 이회가 아버지 이순신에게 이 전쟁을 준비하지 말고 몸이 아프다고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자. 이거 이게 적이냐. 고향에 내려가서 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님, 모든 것 넘겨주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서 쉬시지요. 이순신 장군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 놈이 상감에게 원한이 많구나.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십니까? 의리다. 장군의 의리는 충이요. 그 충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백성이 오니까 그 제 한 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합니다. 비록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이지만 그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기에 이순신 장군은 백성을 위해 싸웁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조정에 이용당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때요? 다 때려치고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기에 충을 다합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면 저는 성경의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유다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자기의 바램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언자의 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을 향한 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를
포스트 모던 시대, 다원화 세대라고 합니다.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다들 얘기 들어보면 다 동그라미야.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틀린 말하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봤어. 다 옳은 말씀을 다 동그라미. 시시비비 어떤 말이 옳고 어떤 말이 그르다는 것을 따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거짓 사람입니까? 어느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말씀이 거짓 말씀입니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빙자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단들의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단들이 여러분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의 얘기들 들어보면요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래야지 현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터가 원래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터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터였다가 여호와의 증인이 이사가면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척했을 때 초창기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끔 왔어요. 자주 왔어요. 왜 하냐면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공격하던 게 뭐냐면 삼위일체를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 한 분이시다. 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교리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은 누구이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는데 그 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면 어때요? 또 그렇게 또 그럴 수도 일리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단들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요 다 자기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오늘 이 문제를 참 예언자로 인정받은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로 낙인된 하나냐의 대결을 통해 우리가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신흥강대국, 그 당시에 신흥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2번이나 포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서 유다를 이미 2번이나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 2번이나 포로기를 겪었어요. 포로기를 겪었다는 게 뭐냐면 인질을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왕족, 귀족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 2번에 걸쳐서 유다가 포로기를 겪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주전 605년에 누가 끌려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소년 다니엘이 605년에 바벨론을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597 두 번째 이 포로기 때는 누가 끌려가냐면 유대의 왕이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끌려갔어. 그러니까 왕족뿐 아니라 성전에 있는 성물들,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에스겔 예언자가 2차 포로기 때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왕을 새로 세웁니다. 누굴 세우냐면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세웠으니까 시드기야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바벨론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죠. 전통적인 유다와 늘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었던 그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촉즉발 바벨론이 다시 반항하는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마지막 그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유다를 구원하셔서 포로민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성전의 성물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힘이 나죠. 지금 2번이나 연장 당해서 나라가 초토화가 된 상황 속에서 하나냐가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냐의 말씀이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소망이 되고요 힘이 되고요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힘이 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그런데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이제 유다는 끝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그동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패역한 길을 갔습니다. 이제 유다에게 남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권입니다. 이제 유다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배역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광장에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가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이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때에 그나마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는 길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수치입니다.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무슨 예언을 하느냐? 하나냐와 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실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나라 바벨론의 멍에를 내야 그나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충격에서 그나마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거짓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어보면 그 당시 사람들 보면요, 예레미야는요 매국노예요. 말도 안 되는 매국.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강점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제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일본 군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 힘이 나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본에 속국이 돼서 일본에 항복을 하고 일본에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멍에를 매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 어떨까요? 매국, 친일, 나라 팔아먹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 꼴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 예언자고 누가 거짓 예언자입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둘사람 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입니까? 성경은 예레미야를 참 예언자로 하나냐를 거짓 예언자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오히려 하나냐의 예언이 더 은혜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유대 백성들에게 더 신앙적으로 다가옵니다.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입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느냐,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느냐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절의 말씀,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인정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고 하나냐는 거짓 예언자. 왜요? 정말 예레미야가 선포했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하나냐가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의 이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와가지고 멍에를 꺾어버렸거든요. 그 멍에를 꺾어버리는 하나냐에게 예레미야가 뭐라냐면 너는 올해에 죽을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하나냐가 죽고 맙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니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더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할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확실한 방법?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성취를 보면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아직 그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이 성취로는 알 수가 없는 시간적으로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상황에서는 어느 예언이 참 예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언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감정이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냉철하게 묻고 깨닫는 현실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냐의 문제는 뭐냐? 하나냐는 희망적인 유다의 독립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거짓입니다. 왜냐?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인 이유는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냉철한 인식 안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애국심에 불타서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바램,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냉철한 현실인식 없이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 선포합니다. 예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망,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과 거짓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냉철한 현실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 자기의 소원, 자기 느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바램, 내 소원에 앞서서 냉철하게 현실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현실 속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묻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라고 얘기할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의 말씀이 요절 말씀 아닙니까? 아멘! 여호와도 이와 같이 하옵소서.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나도 그러기를 원한다. 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바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심판받는 것에 있다. 자신의 소원, 자신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먼저 이 시대, 내 형편을 하나님의 눈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요. 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냉철하게 읽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해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저랑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기숙사를 썼는데 이 친구는 은사가 많았어요. 능력이 많아서 전도사인데 청소년 부흥사로 활력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도 몇 안 되는 중고등부 학생부 전용 부흥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만 되면 여름학기가 되면은 근데 연합수련회 하잖아요. 기도원에서 캠프 같은 거 하잖아요. 연합캠프. 그러면 늘 강사로 다니느라고 이 여름방학 내내 그 부흥의 스케줄로 꽉 차 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이제 개학을 나서 기숙사에서 만났을 때 2학기 가을학기 시작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부흥회를 다니는데 자기 그때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랑 같이 부흥회를 같이 다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다니는데 이제 밤에 잘 때는 보통 학생들이 어디서 자냐면은
이렇게 그냥 그 기도원에서 자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서 그냥 자요. 그냥 이렇게 깔고 간단하게 뭐 깔고 자요. 이제 거기서 자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강사 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이 자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자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아직 안 자고 있고, 그래서 가만히 이제 보고 있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그냥 여자친구가 잠이 완전히 들어서 골아 떨어졌어. 쿨쿨 자고 있는 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자매가 지금 눈을 뜨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배필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자매가 눈을 떴어. 그래서 제 친구가 개강하고 나서 기사에 자기 응답 받았다고 이제 그 자매랑 결혼할 거라고 그 자랑을 했어요. 그 저도 이제 그런가 보다 했죠. 그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을 그 친구가 하게 됐습니다. 그 결혼식에 가서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연애할 때 얼마나 감정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시켜버려요.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을 주셨냐면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이 바벨론 바로 앞에 있던 나라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안 좋게 있던 적이야, 적. 진짜 바벨론과 같은 악한 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원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그게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싫은 거예요. 그 요나가 어떻게? 도망가요. 싫어요. 도망을 했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배를 타고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항구로 가는 배를 타려 항구로 딱 갔는데 마침 그때 그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요나가 배 시간표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다시스로 가야겠다고 다시스로 그 항구를 배 타러 갔는데 그 항구에 마침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는 그렇지 내 판단이 맞았어. 그리고 그걸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간지 며칠 안 돼서 풍랑이 일고 바닷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고난 당하다가 마지막에 와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니느웨에 와. 여러분, 자신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바램인지 냉철하게 분별을 해야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영암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때 이제 감리교 신학대에서 구약학을 박사학위 다 논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했던 원래 계획은 유학을 가는 거였어요. 미국으로 유학 가서 포닥을 해가지고 국내 박사로는 대학 교수가 되기가 어려워요. 외국에 가서 외국물을 먹고 와요. 외국에 가서 한 1, 2년 연구해서 포닥하다가 들어와서 교수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지막에 영어학을 엄청나게 다녔어요. 토플, GRE 영어 준비하면서 유학을 준비할 때 우리 영일교회 개척 이야기가 저한테 연결이 돼서 소식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냉철하게 제 형편과 제 사정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저는 신학교 갈 때 대학 교수 될 생각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때 은혜 받아갖고 저는 부흥사 될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어요. 그 신학교는 신학 공부가 재미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왔는데 거기서 냉철하게 그동안 내가 살아오고 내가 목회하고 내가 사역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개척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나, 제가 구약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요나 얘기를 알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도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갔다가는 하나님의 거친 사랑의 손길이 온다는 것을 알죠. 얼마나 조건이죠. 하나님 교회 건물을 줘놓고 그러고서는 개척하라는 이러한 행운이 또 어디 개척하는 영이죠. 저는 그때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기서 내 욕심대로 유학을 간다 한들 나는 온전히 공부할 수도 없고 길이 막힐 것이고 내가 결국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고 결국에 나는 다시 와서 개척을 해야 될 성편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못하러 의도맞고 개척을 해요. 이미 주어진 기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멘 순종하고 미련 두지 않고.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왜 나하고는 교수하고는 상의도 없이 네 마음대로 개척을 나가냐 막 화를 내셨어. 미련 두지 않아요. 얘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사명은 교수가 되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회의 비전은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좋은 여러분들과 천사를 만나. 그죠? 이럴 땐 아멘 한번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바람으로는 제 바람으로는 뭐 큰 교회 가고 뭐 위대한 이름 있는 뭐 신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런데 바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낮은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정말 예레미야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거부하면요 하나님의 거친 사랑의 손길이 옵니다.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요. 이 예언이라는 말의 이 예자가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언이라고 하면 앞미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자가 아니에요. 한자가 달라요. 이 예언의 예자는 어떨 때 쓰는 예자냐면 예금한다 할 때 예자예요.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 예언입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이 영어로 프로핏인데 이 프로핏은 헬라어 프로와 페테스가 합쳐져서 결합된 단어인데 능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수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언.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나 신약의 사도나 같은 말인 거예요. 예언자는요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에는 두 가지 성격을 체크해야 돼요. 첫째는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경적인가를 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과 환상이 있다면 이 말씀과 환상이 성경 안에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없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님 말씀으로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비전, 환상을 말씀으로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은요. 이 시대에 이해 가능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통용이 되는
하나님은요 허무맹랑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내 형편에 정확한 현실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 경험, 내 감정을 말하는 이들이 바로 인본주의자,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인본주의, 자유주의라고 하잖아요.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뭐야?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 느낌, 내 경험, 내가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악한 것이고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이것을 꺾어버리고 내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냉철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에 마음이 붙어있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이 땅에 매이게 돼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정욕으로 기뻐하려면 그는요 거짓 예언에 빠지게 됩니다.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는 신천지는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자는 겁니다. 이 땅이 영원히 왕노릇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믿는 자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참 예언의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거짓 예언은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매이게 해서 이 땅의 정욕에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가나안 복지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책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을 경제 문제에 두면 안 됩니다. 어디에 둬야 돼? 하나님께 둬야 돼. 하나님 경제 문제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피난 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평안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세상의 소망을 누렸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과 거짓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서울대 보내달라고 무조건 사업에 성공하게 달라고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고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깨닫게 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서울대 가는 것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주신 응답에 따라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내 소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한역처럼 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견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였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리더는 백성을 향해 충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해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위대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